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9장을 보시면 이 찬송가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근거로 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2절의 가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여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자, 어떠세요? 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라는 가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라는 가사는 엘리야의 사환이 7번까지 다시 올라갔을 때 보였던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라는 가사는 엘리야가 구름이 보일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연상이 되시나요? 이 찬송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처럼 이 작곡가 작사자의 그 영혼에도 은혜요 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사람만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큰 비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찬송의 가사가 참 좋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인데요. 이것을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라는 가사예요. 이 가사가 본문과 어떤 면이 다를까요? 여기에서는 내가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였더니 징조가 밝히 간구하는 이유가 징조가 밝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하늘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징조를 보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엘리야는 그 징조를 보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2주 동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걸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졌으면 안 돼요.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찬송의 가사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라는 가사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긴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긴 했지만 큰 비를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비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비는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아도 일반적인 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비를 내리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약속하셨다는 찬송의 가사는 본문과 좀 달라요. 그런데 이 가사가 본문의 내용과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왜 이 찬송의 가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를 어떤 비로 여겼어요? 큰 비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비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엘리야가 과하게 표현한 걸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어떤 비가 내렸을까요? 일반적인 비가 내렸을까요? 큰 비가 내렸을까요? 큰 비가 내렸어요. 45절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네. 어떤 비가 내렸다고요? 큰 비가 내렸어요. 아합이 타고 온 마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할 정도로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린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근거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그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려고 전날에 이틀치 분량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얼만큼 모았다고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모았어요. 호멜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 10호멜이면 몇 리터예요? 2200리터예요. 그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니 많이 모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정도로 주실 때는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배불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시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곳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그들이 먹었어요? 어느 정도로 먹었다고요? 배불리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성경 통독방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을 읽었어요. 여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강하게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상반절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따라할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라고 질문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행동 지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여 어떻게? 라는 질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 말고요 다른 게 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다른 게 좀 필요하다니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도 사람이라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엘리야가요 이 일 후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다녔어요. 벌벌 떨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징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반적인 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가 바로 직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인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내가 말라서 더 이상 먹을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때 선교하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과부가 풍족했느냐? 아니에요. 남은 거라곤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으로 음식을 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그 후에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 제정신입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보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의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 하셨어요? 없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가정에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이렇게 살아간 과거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거든요.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옆집 아저씨에게 아무리 뭘 달라고 해도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뭘 달라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주세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의 하나님이 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큰 비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큰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도 실패했고요, 그도 넘어졌고요, 그도 좌절한 적이 있어요. 그도 두려워했고, 근심했고, 아파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가뭄을 해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찾는 자에게 은혜의 큰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